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년 52주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 또 일꾼을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임명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63년에서 65년경에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 6장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가져온 호칭입니다. 구약에서 가져온 호칭인데, 구약을 보면 모세와 다윗에게 쓰였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후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쓰였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디모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더 의미 있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 보면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디모데만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오직이라는 단어가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왜 들어가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헬라어 본문을 제가 궁금해서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너는 오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유일, only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탄사예요. 그러나 너는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찾아보면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but you, 그러나 너는 o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본문은 한글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헬라어 본문에 가까운 번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직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저 자신에게 불러봤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자신에게 불러봤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미국 영화인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비서들에게, 직원들에게 시킵니다. 근데 그녀의 새로운 비서가 왔는데 이 까다로운 편집장의 말이라고 한다면 뭐 가정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하여튼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뉴욕의 꿈은 너무나 무거웠고 버거웠고 그리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결말이 좋질 않아요. 결국에는 그 편집장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어요. 결국 주인공인 비서는 그 성공을 포기하고 꿈과 친구를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가졌던 기자의 꿈을 위해 신문사에 이력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니까 이제 면접 콜이 왔어요. 갔더니 한 남자분이 이제 같이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면접을 봅니다. 이력서를 쭉 보더니 왜 이전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죠? 왜 1년밖에 있지 않았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대답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 근데 거만한 비서가 있었던데 그 목소리 거만한 비서에게 내가 편집장에게 내 말을 전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그 편집장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팩스를 이 회사에 보내온 거예요. 이 신문사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최악의 비서다. 그러나 그녀를 당신이 채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더욱 최악의 멍청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미란다라고 하는 편집장과 눈이 멀리서 마주치면서 이제 끝나는 영화인데, 그냥 TV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자들이 작년에는 이동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동이 있습니다. 3분이 사임을 했고 3분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달리 2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임하는 교육자들이 이력서를 냈던 교회들입니다. 교육자들이 꽤 많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물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자들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3가지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첫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었습니다. 둘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셋째, 사역의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3가지 질문이었고, 그 연세가 많은 큰 교회 목사님의 왜 이런 3가지 질문을 던졌는지 같은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올해 사역을 하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새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사역자들입니까? 진정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사역자들이십니까? 그리고 사역의 결과가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 앞에 보일 만한 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있습니까? 우린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누구에게인가 천거를 받아도 정말 추천을 받아도 추천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전으로 어떤 우리의 갈 바를 우리들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지침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야 할 것, 첫 번째는 경건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이란 godliness,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도 디모데전서 안에서만 무려 경건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11도까지 오래간만에 올라갑니다. 수요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유 있을 때 좀 더 운동하시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동네 한 바퀴를 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처럼 꾸준한 루틴을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경건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단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경건을 힘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경건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확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좀 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의 사역들. 근데 이 모든 사역들은 오직 기도로만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무조건 세상의 색깔로만 가져오는 것만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이걸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한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16년 동안이나 막혀서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과 기도에 늘 심취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고 시시때때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또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를 하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항상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사역을 하면서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 그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인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시작할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열정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또 우리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느낌이 어떤 호전적인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연하가 살기 위해서 거스의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과 휩쓸려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투하는 이러한 표현을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사역자 이름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사역자가 아니고, 있어야만이 사역자다, 교사하고 성가대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지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진정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도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예배자입니다. 헌신된 예배자가 가장 귀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되지 않는 사역자는 예배부터 바르게 드리고 나중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가운 말은 아니라잖아요. 아닌 거죠.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나는 차가울래,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뜨거우라고 하는 말씀이죠. 미지근하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말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설교했지만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제가 신명기 6장에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뜻이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듯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소망교회 설교 여러분들 이제 골라보잖아요. 저도 골라봅니다. 그래서 뭐 300분부터 304분까지 5채널이 있는데 그래도 딱 보면서 좀 들을 만한 설교가 있겠다 하고 듣죠. 저는 오늘 소망교회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가끔씩 기독교 방송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계가 어떻게 노력해가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고 그 가운데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3단계를 격상할지 그대로 갈지 오늘 결정한다고 하는데 하도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니까 대학교 기숙사를 병상을 빌리려기도 하고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또 소망교회 수양관들을 빌려려고 하고 또 어떤 기관들도 빌리려고 하죠.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또 기준에 미달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50개의 병상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기쁘게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무조건 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 많이 까다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침 소망교회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넓게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샤워실과 그리고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 기준에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280개 병상의 소망수양관을 이번에 서울시가 또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장이 직접 또 부탁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맨 처음에 한 일은 잃어버린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지만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메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맨 것은 제사장이지만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메고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재능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정말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가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희생적이었습니다.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암소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섬김은 희생에 따라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값싼 헌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확신하고 또 자신을 던질 때 사람들은 그 리더를 향해 온전한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희생, 몸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말만 무성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노래하고 악기는 연주되고 백성들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외적인 열정만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섬기시는 그 분들의 심장은 뜨겁게 뜰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표현만이 열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은 냄비처럼 순간적으로 뜨겁게 올라왔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보다 외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내적인 그 어떤 강함이 있어서 늘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 또한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부터 불당기고 데피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해요. 열정적이지 않고 마음이 뜨겁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치든지 남이 다치든지 공동체가 다치든지. 그러므로 누군가를 또한 뜨겁게 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뜨겁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내가 뜨겁지 않고 어떻게 교사를, 어떻게 동료들을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만 사랑하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경건도 해야 되고 사랑의 열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와 온유는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의 열매이고 성품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참고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계속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온유는 피해를 입었을 때 분개하지 않고 인내하며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성품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기에 대하여 공격성 없이 나의 혀와 화를 제어하면서 부드럽게 대응하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참 쉽지 않죠. 성경에는 성숙의 당위성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투자계의 대부라고 알려진 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건이 한 기자와 함께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한 기자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건은 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성품입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자본과 자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건은 즉각적으로 또 대답합니다. 당연히 자금보다는 자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공의 기준은 성품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식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학식이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성품이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성품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것이 진정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성품이란 벼락 공부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어느 교회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오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어찌 저만이 그러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회자든 참 고마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품의 변화 없는 열심은, 성품의 변화 없는 열정은 때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지나간 자리에 사람만 주목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흔적만 남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마지막, 그것은 좋은 성품입니다. 아무리 경건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큰 열정을 가져도 좋은 성품이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참 좋은 교수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목회 상담학 교수인 이관직 교수입니다. 이관직 교수님이 최근에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격 성숙과 신앙 성숙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를 미성숙한 자로 보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숙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성숙한 자에게 아무리 집을 짓는 재료를 주고 그리고 집을 짓는 방법을, 설계도를 주고 노하우를 가르쳐 주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는 말씀을 받고 지키어 고난의 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교수님의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제가 읽으면서 저도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무조건 좋은 씨만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는 밭을 개간하고 그리고 밭을 개량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성품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구역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특별히 올해 일이 많아진 우리 방송팀원들, 정말 성심성의껏 있는 자리에서 우리 찬양팀, 신뢰학단, 또 시간마다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모든 예배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예배 참여하는 우리 청년 싱어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언제나 늘 곁에서, 제 곁에서 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 새벽부터 모든 예배 시간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갚을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며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사역의 마지막 자물쇠를 닫아야 합니다.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